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월요일 이 새벽 첫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 주님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속 사정을 좋게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속 사정을 좋게 만들라. 속 사정을 좋게 만들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25년, 6년, 7년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국가대표 운동선수가 있었습니다. 레슬링 선수였었는데요. 레슬링 중에서도 아주 체급이 높은 급의 선수였습니다. 키가 197이었고 몸무게는 당연히 100kg가 넘는 아주 거구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는 체격이 커도 이렇게 격투기를 하려고 해외 선수들과 경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근육량도 적고 체격적으로 좀 열세거든요. 그런데 이 선수는 아주 한국 사람으로서도 세계 어디다 내놔도 정말 체격에 뒤지지 않는 뛰어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또 성실하게 훈련해서 아주 실력이 있었습니다. 세계대회 아시안 게임에 나가서 그렇게 바라고 훈련하던 금메달을 획득을 했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잘생긴 아주 미남이고 곱게 생긴 그런 선수였습니다. 굳이 제가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런데 이 선수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이 아시안 게임에서 이 레슬링 얼마나 격렬한 경기입니까? 거기서 금메달을 딸 당시에 사실은 위암 4기의 그런 중병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동안에 얼마나 몸이 힘든데 속이 아프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늘 소화가 안 된다고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러나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갔던 것이죠. 아시안 게임이 끝나자마자 이제 위암 4기 진단을 받고 투병 생활을 하다가 얼마 버티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선수의 이런 투병기를 TV 프로그램에서 아주 오래전에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건강해 보이고 너무나 강해 보이고 또 실제로 강한 사람이죠. 레슬링의 세계 1인자가 됐으니까요. 키도 크고 또 얼굴도 얼마나 미남형으로 잘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몸의 겉의 상태는 그랬는데 사실 속에 이 위에는 무서운 암세포가 자라고 온몸에 그 세포가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과 너무나 다른 그런 속사정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불쌍하게 생각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인데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찬찬히 읽어보면은 겉과 속이 다른 내용, 겉모습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속 사정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겉과 속의 대비를 다룬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계속 겉모습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리고 사실 속이 어떻게 돼가는지는 모르는 것이죠. 자기의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외모와 이 속의 건강 상태의 대비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사회적인 생활과 그거 겉모습이죠. 그런데 자신의 영적인 정신적인 내면의 생활 사이의 대비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내쫓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겉으로 드러나는 사건만 보지 그 속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 속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시다는 놀라운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그냥 귀신 쫓아나간 것만 보이니까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저기 저 사람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얼토당토 않은 그런 억측을 했던 것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었습니다. 또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귀신이 있었는데 한 사람에게 그 속에 있어서 그 사람을 괴롭히다가 어떻게 하다가 귀신이 나가게 됐어요. 그걸 집의 모습으로 비유하셨죠. 그 집에서 나가서 귀신이 돌아다니니까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기가 있었던 집에 가보니까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괜찮은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에 다시 들어가서 살면서 자기 친구, 더 악한 친구 귀신까지 불러가지고 그 사람은 7 귀신에 들려가지고 아주 사정이 안 좋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집은 겉으로 볼 때는 수리가 잘 돼 있고 청소가 잘 돼 있고 깨끗했지만 그 속 사정을 보면은 주인이 없었던 것이죠.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그 주인, 마음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실한 속사정에 귀신이 파고 들어가지고 전보다 더 안 좋게 되었다.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부실하고 취약한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 다음에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그 내면은 악하고 썩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반면에 요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방인이고 우상숭배했지만 요나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들의 속사람이 감동을 받고 움직여가지고 회개한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본문 그 큰 단위로는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인데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르다, 속이 너무나 부실하고 부패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은 결국은 겉모습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사정에 의해서 결국은 좌우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속 사정이 편안하고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마음이 진실되고 좋아야지,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편안한 것이고, 그런데 속은 엉망진창이고 막 혼란스럽고 그런데 남들이 볼 때 겉모습만 보기 좋으면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고 좋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속사정을 올바르게 가져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의 속사정이 어떤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너무나 겉모습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비판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높은 자리, 말 그대로 상석이죠. 상석, 아무나 못 앉는 자리에 앉아서 남들보다 높게 되고, 또 시장이라는 것은 사교 무대죠. 이 당시에 그곳에서 문안받기를 기뻐합니다. 특별히 누가 나를 찾아와 가지고 나의 그런 높은 지위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인사하는 것, 그걸 받으면 그렇게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 화 있을진저. 그렇게 겉모습만 신경 쓰고 사는 그런 위선적인 삶에는 화가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화가 미친다라는 게 뭡니까? 우선 하나님이 그런 삶의 모습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자체가 화죠. 그리고
화가 미친다는 건 안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즉 본인도 괴롭고, 또 이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은 남도, 주변 사람도 괴롭고, 한마디로 인생 잘못 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다음 구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평토장이라는 것은 봉분을 세우지 않고 그냥 땅을 파고 시신을 매장하고, 그런 다음에 그냥 길가처럼 평평하게 땅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원어로는 이 평토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덤, 평토장한 무덤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가 길이면 사람들이 그냥 걸어 다니는 그러한 무덤이 이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원래 이 시신에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니까 사람들은 평토장한 무덤, 눈에 안 띄는 봉분 없는 무덤 위를 그냥 걸어가면서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썩어가는 그 속사정이죠, 썩어가는 시신에 가까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 사람들은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데 속 마음은, 그 삶의 방식은 아주 부패해 있고 영혼이 맑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한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삶, 거기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본인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인생 잘 못 살게 된다, 겉모습만 신경 쓰는 사람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겉모습에 신경을 쓰고 속에서 무엇이 어렵게 되고 무엇이 잘못 엮이는지, 무엇이 썩어가는지는 신경을 잘 못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더러운 귀신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귀신이 사람 속에 있었으니까, 여기서는 사람 속을 집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 속에 있었으니까 그 속사정이 얼마나 어지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나갔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귀신이 나가서 갈 곳이 없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돌아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무언가 정비는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것도 다시 바로 세우고 또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다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집에, 즉 이 사람의 마음에 주인이 없었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텅 빈 공허한 공간으로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빈 집의 우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빈 집의 우환. 우리의 마음이 텅 비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워 있지 못하면 그것은 귀신이 살기에 적합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속 사정이, 집은 계속 수리되고 청소된 상황인데 그런데 그 집에, 그 마음의 속 사정이 더 안 좋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겉과 속을 단단하게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아주 예식으로서 손을 씻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너무나 복잡한, 하나님 믿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예식 따르는 것이 아닌데 그 복잡한 예식을 바리새인들이 강요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예배를 보면은 얼마나 간단하고 단순하게 돼 있습니까?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 섬기는 것은 예식이 아주 장엄하고 복잡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일어났다 앉았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손 들었다 내렸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은 그거 따르는 게
굉장히 까다롭겠죠. 힘들겠죠. 근데 사람들은 또 그걸 하다 보면은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인가 보다, 그렇게 또 착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런 복잡한 바리새인들의 여러 가지 규례를 따르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이 식사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예수님이 왜 저런 모습을 보이느냐, 왜 저런 겉모습을 보이느냐, 이렇게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좋아야 되는데 왜 규례를 안 따르고 저러시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아까는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셨는데 여기서는 잔과 대접으로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신을 하나의 잔이나 하나의 대접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여기 예수님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싹싹 잘 닦아 놓습니다. 그런데 속에 든 거는 탐욕과 악독이다. 여러분, 그릇을 물론 겉도 깨끗하고 속도 깨끗해야 되지만 겉은 깨끗한데 속은 지저분하면 거기에다가 무엇을 담아서 마시거나 먹거나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속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속사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겉모습을 잘 가지고 어떠한 규례를 잘 지키고 남들이 볼 때 괜찮은 그러한 겉모습을 갖춘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 말고 그 속에 있는 내면을 보시니까, 겉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속도, 우리 인생의 내용도, 우리의 영혼의 내용도 만드신 분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만 잘 갖추려는 그런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속사정이 이렇게 안 좋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유익이 없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겉모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의 속사정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이 영혼의 속사정에 대해서 진정으로 살피는 그러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곳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이 예배 실황에 접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았겠죠. 이 새벽에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는 진정한 영혼의 만족,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이 속사정의 평안을, 또 질서를, 또 안정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라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또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는 또 그 접속하기도 힘들고 예배 드리는데 전보다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속사정이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에 교회 안 나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동안 교회 억지로 다녔었는데 그냥 겉모습만 어떻게 했었는데 요즘 힘들어진 이때를 타서 이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모습은 있었지만 속사정은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속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사정을 바로 하기를 사모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속사정을 좋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사정을 좋게 만드는 방법. 모든 일에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목적지에는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삶이 아니라 정말로 속사정이 좋아지는 방법, 속사정을, 우리의 내면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이 같은 장에는 예수님께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불,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것이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집을 밝혀주니까 너무나 필요하고 좋은 것이죠. 이 등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 이 등불에 말씀의 등불이 없으면 우리의 속 사정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어두워지고 흐트러지고 더러워지고 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으면, 이 등불을 받았으면은 그 등불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속 사정을 비추어서 좋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속 사정을 좋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33절에 보면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등불을 켜가지고 움속이나 말 아래라는 것은 어떤 벽장 같은 것 안에 등불을 그냥 숨겨두고 어디 빛이 비추지 않는 어디 밑에다가 그릇에다가 덮어두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빛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등경 위에, 스탠드 위에 불을 탁 놓아서 전체 집안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등불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용해서 이 비결을 가지고 너의 속 마음을, 속 사정을, 인생의 깊은 사정을 속속들이 말씀으로 밝게 해라, 비추어라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좋으면 온 몸이 밝다.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밝다. 이것이 바로 온 몸이 밝게 되는 비결이 눈에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눈이 어두우면 길을 잘 못 찾잖아요. 눈이 어두우면은 팔다리가 성해도 자꾸 어디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눈을 가지고 내 몸을 전체를 밝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비추고 내 속사정을 정리하면은,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해서 내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점검하라는 말씀이죠. 내 속에 있는 빛,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이미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활용 안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한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정을 바르게 해야 되는, 그래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의 유명한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말씀대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급진적인 정치 운동에 관여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고 그러다 감형을 받아서 시베리아에서 유형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춥고 얼마나 강제 노역이 정말 무겁고 그리고 잘 먹지 못하고 그랬는지 굉장히 힘든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세월을 잘 견뎌냈습니다. 겉으로는 항상 무거운 착고를 차고 강제 노역을 했지만은 속 사람은 굉장히 이 속사정은 좋았다는 것이죠. 그 형에게 그 유형 생활하면서 보낸 편지에 보면 나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서, 이 속마음이 다시 태어나서 최고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베리아 유형지로 가는데, 기차를 타고 다른 죄수들과 가는데 그 근처에서 어떤 역에서 잠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베리아 유형소에 가는 죄수들에게 전도하는 그러한 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따뜻한 차를 대접을 하면서 신약 성경, 조그마한 주머니에 집어넣을 수 있는 신약 성경을 주고 거기다가 작은 돈을, 지폐를 넣어가지고 주는 그러한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전도 부인이죠. 이분들이 위로를 해주고 성경을 주니까 도스토옙스키가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그 수형 생활 동안 성경을 깊이 읽고 많이 읽고 그 성경에 자기의 삶을 걸고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겉모습은 예전에 자유롭게 지내던 때와 달리 이제 갇힌 몸이 되었고 착고를 차고 강제 노역을 하는 힘든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속 사정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삶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우리가 아는 모든 명작들은 전부 다 그 시베리아 유형지에서 변화되고 돌아와서 쓴 작품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등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이것을 우리 인생에, 우리 속 사정에 등경 위에, 스탠드 위에 탁 걸어두고 그것으로 우리의 속 사정을 밝히고 바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속 사정을 챙겨야 됩니다.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속 사정을 챙기지 않으면, 그것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가 미치는 인생이 됩니다. 불행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의 속 사정을 밝히면, 겉이 어지러워도, 우리의 주변이 어지러워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정을 보시고 우리의 속에 관심이 있으신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속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밝혀야 됨을, 바르게 해야 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빛 가운데 정리정돈되고 주님의 빛 가운데 온전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는 그 길을 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전에 예물 가지고 나온 손길들 주님 축복하셔서 기도한 것이 응답되게 하시고, 겉모습이 아니라 속 사정이 바르게 되고 평안하게 되는 주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속히 종식되게 기도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예배가 회복되도록, 원로 목사님 건강 회복되도록 당회장 목사님에게 건강과 또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각자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또 가지고 나오신 문제,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